기도로 비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 들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공과 실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과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가, 즉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찾지는 않고 그냥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과거의 역사를 그 19절 안에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비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추락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리고 그 이후에 12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1절부터 10절에서 말하는 그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그 백성들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내 믿음은 괜찮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때를 놓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사경회 때 사용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추락을 하고 있는 신앙인데 비상하고 있는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사람들도요, 어쩌면 자기들이 선줄로 여기며 자신들의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지적을 하고 모세한테 막 대들고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았던 것이 우리의 신앙은 괜찮아, 우리는 지금 믿음대로 가는 거야, 그렇게 선줄로 여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0장 본문에 보면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 백성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결론 짓는 것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진 않지만 이 맥락 속에서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자기들이 신앙이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나가다가 다 넘어져서 멸망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이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으로 인해 멸망한 사건을 알려주면서 그 일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경고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그러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끝까지 성공한 이야기와 불신앙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실패한 이야기들을 거울 삼아 그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한 이야기만 거울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거울 삼으라고 했을 때는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를 다 거울 삼아 나의 신앙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실패하고 있던 믿음, 추락을 하고 있던 믿음이 다시 비상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추락하고 있던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니느웨처럼 악한 나라, 당장 오늘이라도 멸망당에 마땅한 나라라도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금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심판을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나가고 있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 믿음은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성공했고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은혜 받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신년사경의 마지막 날 설교 때 말씀드린 솔로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언제 믿음이 추락하기 시작합니까? 솔로몬은요 끝까지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국방력도 최고였고 재산도 최고였고 지혜와 지식도 최고였고 아내가 첩하고 왕비 다 더하면 1000명이나 되었고 모든 게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의 노년, 그의 말년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비상하고 말씀에서 멀어져서 기도 생활도 주저앉으면 추락한다는 이 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이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기도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유다 백성이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삶이 다 무너진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리에 있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은 그들의 회복은 상황이 먼저 바뀌는 것에 있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그들의 조국이 왕성하게 될 때에 믿음의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고 고국으로 돌아가도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 추락한 그들이 다시 비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데에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깨닫는 바가 다 각자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은, 첫 단추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당시 백성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성전에서 제사는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고국에 있었을 때는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있고 하니까 제사, 제물 드리는 것이 가능했겠지만 바벨론 제국에 잡혀왔으니 여기서는 그렇게 예배,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수백 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다른 건 할 수 없었어도 기도는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 보면 기도는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제사, 제물, 하나님께 대한 헌신 이런 건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기도할 줄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부르짖으면이라는 말씀이 있고 13절에는 온 마음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와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강조하신 것을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책망도 있긴 하지만 기도를 하는데 너 지금 그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 모습이 틀렸어 라고 강하게 지적하는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자면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오늘날로 치면 너희들 온갖 헌금 드리는데 그게 나한테 뭐가 유익하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너희 종교적인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찐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노래 부르기를 그치라. 너희가 켜는 하프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사야서, 아모스서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리지 않는 것, 헌금 드리지 않는 것, 찬송 부르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 헌금, 너희가 부르는 찬양, 너희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를 받지 않겠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순종 없이 드리는 예배, 헌신, 기도, 헌금, 찬양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옛날의 말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제가 언급을 했듯이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좀 억지스러울까요?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겹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거, 찌꺼기 같은 거, 너 진심으로 드리지도 않는 예배,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헌금, 그냥 옛날 잘못한 거 혼날까 봐 회개하기는 싫고 헌신으로 때우려는 그 모습,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남의 이야기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은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나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에서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는 하지 않고 제사로 덮어버리려고 했을 때 그를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헌신과 헌금이 없는 신앙생활이 참 위험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드리는 예배, 헌금, 기도도 똑같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비상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욕심으로 구하기 있기 때문이거나 마음에도 없는 기도이기 때문이거나 회개가 없는 기도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핍된 기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런데 열심히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의 기도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사경회 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해야 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전해드렸는데
믿음의 회복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할 때에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을 최고 좋은 비행기 만드는 것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최고로 좋은 비행기가 잘 제작이 되어도, 완벽히 제작이 만들어져도 연료가 공급되어야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 연료나 주입하면 고장나 버릴 것이고, 반드시 비행기가 작동될 수 있는 허락된 연료만이 공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잘 준비된 비행기가 있다면 그 비행기가 저 하늘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기도의 연료가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기도로 시작을 하시고 또 기도로 마치시는 모습으로 기도 생활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기도하신 것은 내 주장대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 가시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능력이 주님이신데 그냥 자기 능력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이 바라시던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 뜻에 쓰임받기를 위해 바라며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의 믿음이 비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비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은혜 받으며 기도하는 성도는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자라는 것은 성령으로 비상하자는 말과도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은혜 받은 것을 최고 좋은 비행기 만드는 것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최고 좋은 비행기를 만드는 것과 같다면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 최고 좋은 비행기에 주유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고 좋은 비행기에 최고로 좋은 연료가 가득 채워졌어도 그 비행기를 운전할 기장이 없으면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장이 되어주실 때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비행기가 저 목적지를 향해 높이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어떤 내가 머물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를 요청한 것 같아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최고의 숙소와 최고의 일정을 다 준비해 놓았어도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 기도로 숙소를 마련해 놓으라고 해요. 숙소 뭐 마련될 수 있겠죠. 사람의 힘으로, 돈으로, 뭐 어떻게 실력 좋은 사람들의 힘으로 얼마나 잘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교회의 합심 기도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심한 박해와 정말 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는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뭐 예를 좀 들어보자면 베드로의 사형 예정일 전날 밤에도 그의 석방을 위해 함께 기도했죠. 처음 박해를 받기 시작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심하여 통성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초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도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을 향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정치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박해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비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말고 그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이름이 사울로 사용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그 살벌한 마음을 가지고 가던 그 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실명하게 되었을 때, 앞을 못 보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 교회를 대적하며 심하게 핍박했던 사울이 회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하자,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잡아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아나니아가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시는데,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 표현 하나로 정리를 해버리세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어디 저기다가 묻어두고 있는 성도입니까?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이사야서 아모스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듣기도 싫다 치워버리라고 거절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겉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표현력이 뛰어난 유창한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올려지는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눈물 콧물 쏟아내고 가슴치며 기도하는 게 은혜 받는 우리들끼리는 뜨겁다라고 하지만 이 외부에서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하고 멍청한 모습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멍청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혼자 울고불고 난리를 치나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식해 보이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 받아 그 말씀을 붙들어,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은혜 받은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떤 연약함을 도우세요? 가난함의 연약함입니까? 병약함의 연약함입니까? 아니면 지식이 없는 것의 연약함입니까? 어떤 연약함이에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바울은 이 말씀에 자기 일을 포함시킨 게 분명해요. 바울도 몰라요. 다 몰라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신년사경의 마지막 날 설교 말씀 결론으로 오늘 말씀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너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신 것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믿음이 지금 하락세에 있는 것, 추락하고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몰랐을 거예요. 이단에게도 맞설 만큼 성경 지식이 충만했고 교리적으로도 교리 공부도 많이 했던 교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성도의 믿음이 떨어지고 추락하게 될 때에는 원인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 병들었을 때 성도는 점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기도 생활이 병들어도 세상의 기쁨을 누리며 잘 살 수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잘 못 삽니까? 잘 살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시간적 여유도 있을 거고, 또 기도하고 나면 생각보다 기도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힘이 나면서도 또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 기도 이렇게 막 하고 나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 생활을 다 걷어내버려도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추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괜찮은 것 같아도 기도 생활을 어디다 갖다가 내다 버려놨으면 나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같은 이 사람들 속에 내주하셔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떠나지 않으시는 것도 여러 가지 보혜사, 도우실 일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연약함, 기도할 줄 모르는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등한시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무시하는 것 같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외면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일 수가 있고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 의지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나 아모스서 말씀 보면은 너희가 왜 예배 안 드리냐, 왜 헌금 안 하냐, 왜 헌신 안 하냐, 왜 기도 안 하냐가 아니에요. 너희가 다 지키고 있는 그 절기, 악기를 동원해서 드리고 있는 그 찬양, 내가 다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도 없는 예배이고 헌신이고 헌금이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부족해서, 어떤 세상의 것이 부족해서 추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듣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말할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이 부분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힘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토록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 내가 그토록 갖기를 원하는 것, 다 해결받고 다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비상하고 있습니까? 그거 다 가져도 믿음의 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자리 어떤 경우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성도는 비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없고 어떤 고난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 그 상황에서 말씀, 기도, 성령의 충만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달인가 저희 집 막내가 7살, 8살 됐는데 그 녀석이 방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파 막 이러길래 이게 왜 또 혼자 저러고 있어? 그러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누워가지고 배가 고파 그러고 막 울고 있길래 제가 아내 보고 왜 밥도 안 주고 저렇게 놔두냐 했더니 아까 점심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너 점심 많이 먹고 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저녁 때잖아. 그러면서 이제 끼니 또 먹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뜬금없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배고플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끌어내리려는 것이 가득한 저 세상 속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말씀 듣고 계속 예배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은혜 받지 못할 때, 하나님 나 은혜 고픕니다. 나는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지난주에 은혜 받았는데 지난주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나에게 뜨겁게 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의 문제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나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기도되지 않으면 추락하는 인생 될 텐데, 기도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붙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약속하는 이러한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으로 힘을 얻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믿음,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는 믿음,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되는 그 믿음으로 비상하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